로마서 16장 19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6장 19절에서 23절 시작.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더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나와 온 교회를 돌아보아 주는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 성의 재무관 에라스도와 형제 구아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또 하나님의 영광스러우신 임재 앞에 우리가 섭니다. 말씀 중에 함께 하셔서 듣는 그 심령이 마음이 열려 그 말씀이 적용되게 하시고 전하는 입술이 겸손케 되어 하나님의 말씀만 말씀답게 선포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마치면서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 대한 문안과 또 지금 사도 바울과 함께 있는 그러니까 로마에 있는 교회들에 대한 문안과 그리고 21절부터 23절까지 사도 바울과 지금 함께 있는 로마 교회의 성도들을 문안하게 하는 그러니까 로마 교회와 고린도 교회가 서로 교제하게 하고 연합하게 하고 또 하나 되게 하고 싶어하는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 이 마지막 이 16장의 마무리를 통해서 우리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서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기를 원한다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나눴어요. 교회 안에는 끊임없는 공격이 있습니다. 그래야 안팎으로 공격이 있는데 특별히 바깥에서의 공격은 외부적인 공격은 이제 핍박과 같은 것들이 외부적인 공격이겠죠. 교회를 무너뜨리게 하고 또 하나님의 교회를 약화시키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죠. 사탄은 세상적인 문화를 가지고 우리를 핍박할 겁니다. 또 외부적인 핍박보다 더 무서운 것은 내부적인 공격이에요. 그 내부적인 공격은 두 가지로 생각하면 되겠어요. 하나는 세속적인 유혹입니다. 그죠? 세상의 유혹. 그래서 이제 이것을 예수님의 이제 마태복음 13장의 씨 뿌린 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설명한다면 외부적인 공격은 바로 돌밭이죠. 돌 위에 핀 싹이 났지만 해가 떠서 뿌리가 없어 타버리는 그리고 그 해를 박해, 핍박, 고난이라고 예수님은 가르쳐 주셨죠. 그럼 재리의 유혹, 어떤 세상의 유혹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는 것, 이 내부적인 공격은 가시덤불인 거죠. 그래서 가시덤불이 막 자라서 영양분을 다 뺏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씨가 싹을 내지 못하게 하는 것을 예수님은 재리의 유혹, 그러니까 외부적인 핍박과 내부적인 어떤 세상의 유혹 이 교회를 하나님의 진리에서 떠나게 하는 거죠. 그러나 내부적인 공격에는 또 하나 대단히 무서운 공격 중에 하나가 바로 이단의 공격입니다. 즉 하나님의 가르침,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통하여 성령님을 통하여 주신 계시, 즉 선지자와 사도들의 터 위에 너희가 세우심을 입었다 라고 말했는데 구약과 신약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교회는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란 들음의 사람의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겁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사도적 가르침 위에 교회는 세워져야 되는데 이단자들은 이제 거짓 가르침들을 가르쳐서
교회에서 사도들이 가르쳐준 그 가르침 외에 다른 가르침으로 자꾸 유혹시키는 거, 이것이 바로 이단의 공격인 거죠. 즉 로마 교회를 비롯해서 모든 초대교회에는 이 세 가지 공격이 다 있었죠. 실제적인 외부적인 핍박이 있었고요, 또 내부적으로는 그런 어떤 세상의 유혹들에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었죠. 그리고 거짓 가르침을 가르치고 있는 사람들의 어떤 이단적인 그런 공격들도 있죠. 그리고 이단적인 가르침과 또 세상의 어떤 유혹은요 같이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는 게 아니라 성경의 말씀을 또 믿음을 이용하여 자신의 배를 채우게 하는 가르침들이 난무하죠. 그래서 이제 로마 교회에 있었던 그런 거짓 이단자들도, 거짓 선생들도 비슷한 상황이에요. 16장 17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한다. 그러니까 그 악한 자들, 교회 안에서 교회를 분열시키고 갈등을 유발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다 자기 배만 섬긴다는 거예요. 말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는데 궁극적으로는 나예요. 내가 드러나고 내가 자랑이 되고 내가 하나님이 되고 내가 뭔가 나의 만족을 위해서 신앙을 하는 거죠. 나의 만족을 위해서 교회를 이용하는 거죠. 나의 만족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바알 숭배와 같은, 그런데 이게 교활한 말과 또 아첨하는 말로 인하여 이게 거짓인지 참인지 분별이 가지 않는 거예요. 순진한 사람들은 말입니다. 단순한 사람들은 말입니다. 이제 막 처음에 교회에 와서 막 뜨거워 은혜를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잘못된 건지 이게 올바른 말씀인지 이게 복음을 선포하는 건지 이거 세속의 어떤 세상 정신을 선포하는 건지 이게 잘 구분이 안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또 이 악한 거짓 선지자들은, 이 사탄들은 또 무엇을 공략하냐면 바로 그런 순진한 자들을 공략한단 말이에요. 견고하지 못한, 말씀에 분별이 아직 없는, 그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 교회에게 편지를 마치면서 그 거치게 하는, 즉 사도들의 가르침에서 자꾸 떠나게 하는 그런 거짓 교훈들에 대하여 살피고 떠나라, 대항하라 라고 사도 바울은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복음을 알고 하나님의 성도로 살아간다는 것은 이런 여러 가지 신앙의 어떤 그 위험, 신앙의 미끄러짐의 위협 속에서 우리는 항상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목회했던, 사도 바울이 말씀을 증거했던 이런 교회들조차 이렇게 힘없이 외부적 내부적인 공격 가운데 무너질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는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는 대단히 큰 경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을 지키며 산다는 것이 참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제 청년부 우리 모임 때에서도 우리 청년들조차 이제 그런 말들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때로는 신앙에서 미끄러질 뻔한 어떤 그런 믿음의 어떤 실족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원망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닥쳤을 때 그게 죄인가요? 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넘어질 수도 있고 또 실족할 수도 있는데 그게 죄입니까? 라고 이제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는 청년들이나 또 나이가 많은 기성 세대들이나 아이들은 다릅니까? 우리 아동부는 아동부 나름대로 다 자기만의 고민이 있어요. 영유 아이들은 우리 하율이를 보니까 다 고민이 있더라고요. 다 화내는 게 있고 신앙의 갈등이 뭔가 있는 거예요, 얘도. 그러니까 우리는 그 신앙의 갈등 가운데 이게 진짜 하나님 앞에 죄스러울 정도로 때로는 신앙이 다 없어질 것 같은 그러한 힘든 그런 믿음의 어떤 싸움들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시편 72편만 해도 시편은 바로 그 복 있는 사람들의 고백이죠. 하나님의 보급을 알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고백인데 그 시편 72편 1절에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들에게 주소서.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시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시리니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하나님은 정의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게 우리 성도들의 고백이에요. 근데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보면 정말 정의롭게 모든 것들이 결말이 나나요? 또 우리 눈앞에 보여지는 게 정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와 말씀대로 살면 승승장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정말 패가망신하는 그런 역사들이 우리 눈앞에 반드시 보여져. 하나님 말씀 앞에 사는 것이 얼마나 멋진 일인지를 그렇게 우리가 증거하는 일이 맞나요?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또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어려움 가운데 또 육체적인 또 물질적인 그런 어려움 가운데 여전히 허덕이며 하루하루를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눈물을 흘리는 그런 고난 가운데 사는 경우가 더 많나요? 아쉽게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공의와 정의를 바라보고 있는 그 의에 줄이고 목마른 하나님의 백성들이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상황, 불의한 이 세상이 더 잘 먹고 잘 살아가는 세상을 우리는 눈앞에서 목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 신앙인들은 실망할 수밖에 없고 실족할 수밖에 없고 때로는 믿음이 파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경까지도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을 말을 하죠. 그래서 시편 73편에는 73편 1절에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습니다. 그들은 죽을 때도 고통이 없고 그 심히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고난과 힘듦과 연약함이 우리에게는 계속 보이는데 저 믿지 않는 사람들, 저 악인들의 삶은 너무 평안한 것 같은 거예요. 그런 갈등 속에 우리는 여전히 힘들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교회 아니냐 밖이나 그런 갈등과 그런 고통 속을 우리는 걸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인 거죠. 사도 바울은 이런 이야기들, 즉 교회 안에 신앙이라고 하는 건요, 유진 피터슨이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죠. 영성이라는 것은 현실에 뿌리 박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기독교가 말하고 있는 영성이란, 기독교가 말하고 있는 믿음이란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니라고요. 현실에 뿌리 박힌 거란 말이에요. 그런 고통 중에 터져 나오는 고백이고, 그런 어떤 삶의 어떤 한 치 앞도 모르는 내 연약함에 직면한 자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 복음이 나에게 역사하여 세상과는 다른 목소리를 내게 하는 게 힘이라고 말을 하고 있고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16장 19절에 너희는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맞다, 너희의 순종함, 너희의 믿음이 이렇게 믿음이 좋다라고 고린도의 지역까지 로마 교회의 그 믿음 좋음이 여기까지 전해졌구나. 내가 참 기쁘다. 그러므로 그 믿음, 그 하나님에 대한 순종함이 선한 데는 지혜롭게 하고 악한 데는 미련하게 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것에는 조금 미련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거룩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진리에 있어서는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원한다. 지금은 세상적인 것이 조금 아둔한 사람들이 조롱을 당하고 그것이 사람들에게 놀림거리가 되겠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었을 때 세상적인 지혜로운 건 아무것도 아니었음을 알게 될 거예요. 헛것임을 알게 될 것이다. 이게 고린도전서 1장, 2장, 3장이 하는 얘기예요. 세상의 지혜가 다 헛것이다 이거죠. 그런데 교회 안에 나 또한, 사도 바울인 나 또한 세상적인 지혜로 복음을 전하지 않았고 세상적인 철학으로 내 어떤 언변으로, 그래서 와 사도 바울은 진짜 말 잘한다, 사도 바울은 정말 똑똑하다, 사도 바울은 정말 멋지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싶지 않아서 십자가 외에는, 너희들이 십자가 외에는 자랑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또 그 십자가가 뭔가 퇴색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나는 미련한 방법으로 십자가만 전하기로 결정했던 거 아닌가.
사도 바울은 배설물처럼 여겼던,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내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내가 베냐민 집하고, 내가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고 율법에 흠이 없다라고 하는 모든 자랑들, 그 당시 유대적 사고에서는 이게 자랑이죠. 이게 우러러볼 수 있는 어떤 영광스러움이잖아요. 근데 이 모든 영광스러움을 다 배설물로 여겨버렸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니까. 근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보니까 사도 바울이 배설물로 여겼던 것을 보배로 여기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보배로 여겼던 십자가는 전혀 생각해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게 말하는 겁니다. 세상의 자랑, 누구를 자랑하는 거, 너의 지혜를 자랑하는 거, 세상의 자랑이 헛것인 걸 알지 못하는가? 교회는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어떠함을 자랑하는 곳이 아니라 십자가만 자랑하는 곳이다. 사도 바울은 그런 마음으로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삐려나라 라고 이야기를 한다고요. 그래서 지난주에 설명했죠.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똑똑한 사람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은 바보처럼 사랑하는 사람을 원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런 힘든 싸움, 사실은 로마서 7장에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지만 또 다른 법이 나를 사로잡아 죄 가운데 넘어지게 합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입니다. 이 고백을 했잖아요. 나는 비참합니다. 이게 성도의 고백인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나를 강권하니까. 십자가의 사랑이 하나님의 그 자비와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하니 그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의 은혜대로 그 사랑이 강권되어 살고 싶은데, 나는 또 다른 법, 즉 죄의 법이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에는 어쩔 수 없이 그 죄의 법이 나를 또 사로잡아 나를 또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죠. 이게 비참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비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죄송스럽죠. 그러니까 날마다 우는 거예요. 애통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나는 이 모양입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이 분명하게 있는데, 왜 그 사랑이 강권됐는데, 그래서 그렇게 해서 살고 싶은데 왜 나는 또 이렇게 넘어집니까? 이게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스러운 거죠. 날마다 우는 거예요. 심령에 가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천국을 소유한 자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위로를 받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 애통을 하며 사는 거예요. 이걸 고난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계시록 7장에 보면 14만 4천, 하나님의 신약과 구약의 모든 택함받은 하나님의 성도들의 총수 14만 4천, 하나님의 제사장,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나오는 것을 봅니다. 많은 장로들이 물어봅니다. 도대체 저 흰무리들은 누굽니까? 저 많은 수의 그 흰무리들은 누굽니까? 라고 할 때 대답을 하죠. 그들은 환난 중에, 큰 환난 중에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빨아 시게 된 자들이다. 그의 거룩한 옷은 그들의 어떤 행함과 그들의 어떤 실력과 지식으로 의롭게 된 게 아니라 예수님의 거룩한 피,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의인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인데, 그들이 큰 환난 중에서 나오는도다. 그 환난이 뭐예요? 십자가인 거예요. 너희는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 말하죠. 즉 그런 고통 중에서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가운데 강권되어 하나님을 위하여, 또 교회를 위하여, 또 이웃을 위하여 살려고 했던 몸부림쳤던 그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 그들이 하나님의 교회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위로를 주고 싶었습니다.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라. 히브리 기자의 말로 본다면 너희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릴까지 싸우라, 이거 아니에요? 쉽지 않죠. 그 싸움 가운데 우리는 너덜너덜해졌다고요. 또 넘어지고 힘들고 아파하고 신음할 수밖에 없다고요. 언제까지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고통이 있어야 됩니까? 라고 계시록 6장에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순교자들이 하나님의 보호자에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던 것처럼 기독교인의 삶이란
그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운다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다는 것을 알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은 힘내라고 합니다. 응원합니다. 너희들은 승리할 것이다. 너희들은 마침내 이길 것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0절,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실 거야. 하나님이 최종적인 승리를 주실 거야. 여러분들 계시록을 저랑 이제 연구하신 분들은 있었겠지만 이제 계시록 강의 또 세미나 할 때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기에는 계시록을 좀 이해하셔야 성경 전체가 좀 이해되는 것 같아요. 계시록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천사에게, 천사가 요한에게, 요한이 7 교회에게 준 계시죠. 창세기가 처음의 책이라면 계시록은 마지막 책이에요. 그래서 창세기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목적, 하나님이 왜 이 천지를 창조하셨는가, 또 인간이 타락했을 때 왜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을 수밖에 없었는가에 대한 그 구속의 시작, 창조의 시작, 그 창조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게 창세기예요. 그 창세기를 우리가 연구하면 성경이 무엇을 이야기할지가 다 담겨 있죠. 그럼 계시록은 뭐죠? 마치는 책이요. 마지막 닫는 책이에요. 계시를 닫는 거라고요. 무슨 얘기죠? 그 하나님의 목적과 창조의 목적, 구속의 목적이 어떻게 완성되는지를 최종적으로 피날레를 장식하는 게 바로 계시록이요. 사도 요한을 통해 그 당시에 1세기에 있는 그 7 교회, 그 7 교회는 실제적인 핍박이 있었고요, 또 내부적인 유혹과 이단의 유혹과 세속의 유혹이 그들을 강하게 자리 잡고 있었죠. 때로는 그 교회의 많은 성도들은 이탈을 하고 배교하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또 때로는 이게 진리인지 아닌지 이런 급박한, 교회를 박살내려고 하는 이런 외부적인 핍박과 내부적인 어떤 유혹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회는 죽어있는, 사대교회처럼 죽어있어 전혀 영적인 걸 분별하지 못할 수도 있죠.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아 미직지근하게 하나님께 버림받는, 그러니까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없는 교회가 있을 수도 있죠. 버거목 교회처럼 외부적인 핍박 가운데 순교를 감당했지만 내부적인 어떤 유혹 가운데 넘어져 세속의 유혹에 하나님의 말씀을 타협한 교회들도 있습니다. 때로는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작은 힘에도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부단히 했었던 칭찬을 받는 교회들도 있죠.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모습 속에 그게 다 들어있다고요. 때로는 사도교회처럼, 사도교회처럼, 사대교회처럼 죽어있는 것 같은, 전혀 신앙이 없는 것 같이 우리는 쓰러질 때가 있어요. 그럼 또 서문학교회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할 때도 있다고요. 우리의 이야기인 겁니다. 계시록 2장 3장에 이 땅의 교회들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평균 이하예요. 다 평균 이하. 사실은 왜 이렇게 고통스러울까? 왜 이렇게 아우성이 있을까? 왜 그렇게 신앙을 떠나 그렇게 넘어지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을까? 하나님이 계시록 4장 5장에 우리 눈을 들어 하나님의 천상의 교회, 보좌 환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최고의 경배를 드리는, 창조하신 하나님께 최고의 경배를 드리며 우리를 구속하신 어린 양께 최고의 경배를 드려야 될 교회임을 상기시켜 줍니다. 그런데 그런 교회가 왜 이 모양이죠? 왜 우리가 이렇게 넘어집니까? 이게 계시록 6장 7장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일곱인 심판 시리즈를 통해서 첫 번째는 이 떼지니 흰말이 이기고 또 이기려, 인간의 탐욕을 말하는 거예요. 이기고 또 이기려고요. 가져도 또 가져야 되고, 가져도 만족하지 못하고. 이게 언제부터 시작된 거죠?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부터 내가 하나님 되고자 하는, 높아지고 높아져도 더 높아지고 싶은 그 갈망함이 만족함이 없는 그 헛됨을 쫓고 있는 그 인간의 죄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 탐욕이 만들어내는 게 뭐예요? 두 번째 이대진과 붉은 마리에서 서로 살육합니다. 이제는 사람을 죽여서 그의 것을 뺏어오며 내 탐욕을 채워야 돼요. 분쟁이 일어나요.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탐심이 분쟁과 갈등과 전쟁을 일으키는 겁니다. 세 번째, 인이 떼어지니 검정색 말이에요. 경제적 파탄이라는, 같이 몰락하는 겁니다. 같이. 마지막 네 번째 말은 청황색 말이요. 시체 색깔이라고 했죠? 죽음으로 가는 겁니다. 이것을 야고보가 한마디로 정리했죠.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저주의 세상이에요.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이제는 하나님을 모르고 자기 이기적인 욕망과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내 욕심을 채고 내 탐심을, 내 배만 섬기는 이기적인 사람들끼리 가정을 만들고 마을을 만들고 나라를 만드니 그 안에서 오른뺨을 때리고 왼뺨을 돌려대는 하나님의 백성들만 고통스럽죠. 고단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게, 하나님 말씀을 모를 때는 멋져 보이고 맞아 그렇게 살아야지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말씀에 직면하여 나의 삶에 적용하려면 힘들어 죽는 거예요. 눈물이 나는 겁니다. 계시록에 7교회에게 예수님께서 이기는 자는 생명의 면류관을 줄 거야, 이기는 자에게는 보좌에 앉게 해줄 거야, 이기는 자에게는 성전의 기둥처럼 만들어줄게, 이기는 자에게는 흰돌을 주마. 즉 이기라는 겁니다. 우리로 말하면, 다시 말하지만 피 흘리기까지 싸워라. 악한 데는 너희가 미련하고 선한 데는 지혜로워라. 이겨야 된다. 이기는 자에게 이 모든 하나님의 놀라우신 영생의 은혜가 있다. 이게 계시록이 하는 얘기예요. 그래 이겨야지. 내가 한번 이겨보자. 이겨지든가요? 계시록이 하는 얘기는 너희들 못 이겨,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겼다. 예수님이 이기셨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갖고 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이기는 것이다. 내가 이기게 해줄게요. 결론은 사도 바울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십시오. 그러나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께서 사탄의 머리를 밟으실 겁니다. 주님께서 승리하게 하실 겁니다. 최종적인 개성가를 주님께서 올리게 하실 겁니다. 그 이야기에 계시록 19장에 나와요. 주님의 재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흰말을 타고 예수님께서 개선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옷에는요, 붉은 피가 가득 묻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거룩한 옷이 붉어진 거예요. 완전히 붉어졌죠. 그 붉어진 피는 이사야서에 있는 얘기를 인용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에돔을 치셨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했던 에돔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올라오는 거예요. 이사야가 물어봅니다. 하나님의 옷이 온통 붉은색인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물어보죠. 주님 왜 이렇게 옷이 붉습니까? 나 홀로 이겼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나 홀로. 그 악한 자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주님이 칼을 빼들고 다 쳐가지고 그 악한 자들의 선혈이 그 옷에 가득 묻은 거예요. 주님이 심판하십니다. 주님이 이기십니다. 주님 홀로 멸절시키십니다. 그런 계시록 19장에 그 온몸에 핏부림을 받은 그 예수 그리스도 뒤에 14만 4천이 하나님의 군대가 하나의 흠도 없고 하나의 점도 없고 한 방울에 피 한 방울 묻히지 않은 그 거룩한 옷을 입고 그 예수를 같이 따라 개선합니다. 누가 이기신 거예요? 우리가 칼 한 번 뽑았습니까? 피 한 방울 우리 안에 묻었습니까? 아니요. 오직 예수님만이 피를 다 뒤집어 쓰시고 우리는 은혜로 이긴 거야. 이 계시록이 하는 얘기입니다. 창세기 2장을 한번 가볼까요? 창세기 2장. 이 장 1절은 천지를 창조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록하게 하죠. 2장 1절,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이 다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특별히 성경 전체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말은 중요한 부분에 적어도 3번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뭐 다른 데도 이야기하겠죠. 그러나 구속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부분에 3번을 이야기하는, 첫 번째는 바로 오늘 이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말씀대로 창조하셨는데 말씀대로 다 이루어진 거야. 그리고 또 언제 다 이루어졌다고 말하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7마디 가상 7언을 하시잖아요.
그때 마지막 말이 뭡니까?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그럼 마지막 어디 있는 줄 아십니까? 요한계시록 21장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6절에서 7절에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뭘 이루었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졌다. 여러분들 창세기 2장 1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6일 동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다 이루셨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뜻대로 그 말씀이 하나도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진 거예요. 100% 다 이루어졌어요. 이걸 뭐라고 합니까? 2장 2절 중요한 단어, 우리 기독교에서 빼놓을 수 없는 단어들이 이때 다 나열돼요. 다 이루어진 상태를 2장 2절에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을 어떻게 하셨다? 안식. 이게 안식이에요. 안식이라는 건 쉬는 게 아니에요. 그냥 안식은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뜻과 말씀이 다 이루어진 상태가 안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날 안식일을 지킨다고 해요. 그래서 그냥 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 이루신, 천지를 창조를 다 이루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가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어그러졌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또 다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다시 회복되어 다 이루시며 마침내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모든 계획이, 하나님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이루어질 것을 경배하는 날이에요. 그날을 기념하는 거예요. 그것을 감사하는 거예요. 이게 안식일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인 겁니다. 놀러 가는 날이 아니에요. 쉬는 날이 아니라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주신 날이 아니라고요.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완성, 하나님의 말씀은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다 이루어집니다를 찬양하는 날이에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죽을 수밖에 없는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우리가 행하는 것마다 그 뒤로는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고 모독하고 멸시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날 예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 없어 죄 가운데 넘어지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뚫고 들어오셔서 예수님이 죽으시면서까지 다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하시며 하나님 말씀을 다시 하나님 말씀답게 우리 안에 완성하시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대로 우리를 다시 회복하시는 날이 구원이에요. 맞습니다. 주님, 이날 뭘 찬양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천지가 창조되었고 죄 가운데 나락에 떨어진 나를 주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다시 회복되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었고 나는 그의 백성이 된 주님께 순종하는 이 자리에 온 것이 얼마나 큰 기적인지요.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께서 재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든 말씀이 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장차 오실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찬양하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여러 갈등 속에서 힘듦이 있지만 또 이게 정말 이루어질까라고 하는 의심이 생길 수도 있지만 그때 믿음을 통하여 아니야, 주님은 이미 승리하셨고 주님은 이미 또 앞으로 승리하실 거야, 이걸 확인하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예요. 이미 사탄의 머리는 박살 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으로 사단의 권세를 부셔져 버렸습니다. 이걸 누가복음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지 않아요?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20절에 보면 70문도들이 파송을 합니다. 파송이 됩니다. 그리고는 들어와서 주님의 이름으로 사탄들이 막 제어되고 병든 자가 일어나고 죽은 사람이 일어나고 이런 걸 보면서 예수님께 와서 성교복을 합니다.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서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진 걸 내가 봤다. 이미 사탄은 정복당하기 시작한 겁니다.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을 수 있는 권세를 주마. 그러나 그 사탄이 너에게 복종한 걸로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이 사건을 보고 예수님이 누가복음 10장 21절에 갑자기 하나님께 막 기도를 하십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나심을 감사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그리고는 10장 23절,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복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창세기 2장 1절에 천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그리고 2장 2절에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 말씀이 완성되어지고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해지는 게 안식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안식을 뭐라고 하죠? 3절,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복이라는 단어가 처음 들어옵니다. 복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라고 하신 그 복, 즉 복이란 안식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온전해지는 것이 복인 거예요. 세상적인 복과 하나님이 말하는 복은 완전 다른 거예요. 세상적인 복은 단순히 내가 편안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게 복이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이 말하는 복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때로는 우리를 가난하게도 하실 수 있고요, 우리를 부유하게도 하실 수 있고요, 강하게도 하실 수 있고요, 때로는 홍해 앞에 걸러져 나를 여기서 죽이려고 합니까? 라고는 원망을 드러내요. 거기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실 수도 있는 거예요. 복이 있었던 요셉은 아버지의 사랑하는 아들로 있을 수도 있고요, 하나님의 언약을 갖고 있었던 요셉이 형들에게 속임을 당하여 죽임당하는 자리까지, 더 나아가서 보디발레 집에 노예로 팔려갈 수도 있고요, 거기서 하나님 말씀대로 부단히도 애썼더니 잘 되는 것이 아니라 감옥으로 가 죽을 수밖에 없는 지경으로 갈 수도 있고요, 때로는 그를 들어 애굽의 총리로 세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요셉이 보디발레 집에 가니 보디발레 집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더라. 요셉이 감옥에 갇히니 전옥에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이 임하더라.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니 온 애굽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더라. 이건 실패하지 않는 거예요. 복이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복이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복이 있으십니까? 그리고 이 상태를 거룩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로마서에는 주님께서 승리하게 해줄 거야 라고 말한 다음에, 그래서 뭐라고 송영을 하죠? 한번 보세요. 로마서 16장 20절,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시리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정복 당했어요.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그래서 갈등 속에 살아요. 근데 이 사단의 권세가 온전히 정복되어져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히 통치가 이 땅에 육체적으로도 임할 날이 올 거예요. 그때는 언제예요? 예수님의 재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속히, 이거는 두 가지 내용을 다 포함하는 단어예요. 늦지 않게, 반드시, 이런 뜻입니다. 반드시 주님께서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 완전히. 이게 재림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리고 말하는 게 뭐죠?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 은혜가 뭘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은혜, 우리가 이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그 영원한 소망을 바라보며 이겨낼 수 있는 은혜가 뭘까? 저는 사도 바울이 로마서 전체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얘기가 세 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첫 번째는 궁극적인 승리를 주시는 은혜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했듯이 계시록 15장 1절에 4절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로다. 반드시 이 승리의 날이 올 겁니다.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실패하는 것 같고 지는 것 같지만 주님은 여러분들을 이기게 하십니다. 왜? 주님이 이기셨으니까요. 이 은혜가 우리를 붙드는 거예요. 두 번째는, 저는 그 길을 외롭지 않은 길로 이길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는데, 그것은 교회를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혼자 싸우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함께 싸우라고 말합니다. 같이 싸우는 거야. 삼겹줄은 끊을 수가 없는 거죠. 에베소서 4장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에베소서 3장부터 볼게요. 에베소 3장 14절.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하게 하옵시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고 성령님이 우리를 강하게 하길 원한다. 그런데 이걸 누구와 함께?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여러분도 혼자 잘났다고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함께 하는 게 중요해요. 함께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 충만이라고 하는 단어가 플레로우라는 단어예요. 플레로. 이걸 명사는 플레로마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를 직역하면 뭐냐면 완성하다, 끝내다, 꽉 차다, 이런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직역하면 너희의 길이와 높이와 깊이의 어떠함을 깨달아, 성령의 사랑의 그 깊이를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완성, 하나님의 모든 말씀의 끝, 완전하게 완성되는 것, 다 이루심, 그 완성한 것으로 너희에게 완성되기를 원한다.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에 넘치는 사랑에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서 각자 하나님의 성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들 안에 가득하게 완성되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내 뜻이 아니라, 내 이기적인 욕망이 아니라, 그것은 제어되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다스리고 하나님의 계획이 온전해지기를 원한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리 이에게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광이 대대로 영광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4장을 가보십시오. 에베소 4장 7절입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이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셨도다. 올라가셨다 한즉 땅의 아래 낮은 곳으로 내려오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목적이 어디 있는지 말하는 거예요.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플레로세, 똑같은 얘기입니다. 예수님 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왜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까?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었습니까? 만물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여러분들, 하나님이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데 왜 굳이 또 교회를 세우십니까? 또 교회는 또 각자 은사를 주셔서 어떤 사람은 교사, 어떤 사람은 목사, 왜 그런 은사들을 주셔서 왜 성도들을 위해서 서로 봉사하며 섬기게 합니까? 왜 우리가 사랑해야 됩니까? 왜 여러분들이 서로 봉사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그 은사를 갖고 남의 부족함이 보면 비판하지 말고 그 부족함을 왜 다 채워줘야 됩니까? 만물을 충만하는 충만이 교회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2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야 되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되죠? 왜 서로 자신이 가진 것을 가지고 남의 부족한 점을 채워줘야 되죠?
나 살기도 바빠 죽겠는데?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 만물을 완성시키는 그 하나님의 구속사의 완성이 교회를 통해서 시작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시겠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에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충만이 교회이기 때문에, 만물을 완성하시는 그 완성, 그 충만이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 교회를 포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했다고요? 만물을 완성하기 위해서. 왜 그런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불러 그 십자가에 감격하게 하시고 그 사랑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와 그 어떠하심을 여러분들이 알게 하십니까? 그래서 왜 여러분들을 독고다이로 혼자 살게 하면 되는데 왜 굳이 모여가지고 막 지지고 볶고 싸우면서 서로 봉사하며 서로 섬기게 합니까? 만물을 충만케 하는 충만이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13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충만하게 안식을 누리는 사람이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즉 서로 성도들 간에 봉사하는 것을 통해서, 말씀 전하는 사람 말씀 전하는 걸로, 봉사하는 건 봉사하는 사람으로, 섬기는 사람은 섬기는 걸로, 각자 있는 그 지경에서 성도들을 서로 섬기면서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하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다 같이 하나님의 완성을 위하여 달려가기 위해서,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들, 내부적인 그 공격들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교회 안에서밖에 할 수 없어요. 말씀을 가르치는 자는 철저하게 말씀 앞에 순복되어져서 그 말씀만을 선포하며, 또 각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말씀 앞에 직면하여 낮아져 서로 봉사하고 섬기며 탄탄하게 하나가 돼 서로 도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세상의 풍조에 넘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15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보험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을 행하지 말라.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세상적인 정신대로 살지 말라. 그럼 허망한 게 뭔데요? 18절에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갖는 무지함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습니다. 선한 데는 무지하고 악한 데는 지혜로운 거예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무지합니다. 듣고 싶지 않습니다.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는 무지함이, 그들의 마음이 굳어졌습니다. 자기 자신만 알아요. 이기적입니다. 내가 피해자예요. 항상 나 자신만, 내가 자랑해야 돼요. 내가 드러나야 돼요. 내가 뭔가 돼야 돼요. 마음이 굳어짐을 알면 하나님의 생명에서, 이건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상태입니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것을 뭐대로 행해요? 욕심대로. 아까 배만 섬긴다. 욕심대로 행합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다. 우리는 하나님을 그렇게 배우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과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을진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에 따른 옛사람, 우리의 육신의 정욕, 이기적임,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주님이 우리에게 쌓을 수 있는 은혜는 교회입니다. 옆에 함께 결합되어 같이 성장하여 그 어떤 철학과 가르침에도 요동하지 않게 굳건하게 세울 수 있는 성도를 주셨음에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은 복음이 우리를 견고하게 하실 겁니다. 복음이 우리의 은혜입니다.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건 복음이에요.
그 사도 바울은 나의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기술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어떻게 배우셨습니까? 우리 안에 계신 주님께서는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참된 안식으로 인도하십니까? 참된 복으로 인도하십니까? 아니면 세상적인 평안과 세상적인 복으로 우리를 끌고 가려고 합니까? 선한 데는 지혜로우시고 악한 데는 미련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사탄을 속히 발 아래 승리하게 하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의 확신에 찬 선포를 우리는 듣습니다. 모진 고난의 길을 걸으면서도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며 따랐던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소망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았던 사도 바울, 그 마음에 분명한 비전과 분명한 하나님의 사랑이 그를 강권하고 있는 걸 우리는 봅니다. 그 동일한 소망과 그 동일한 복음이, 그 동일한 사랑이 우리 안에 역사합니다. 주여, 사도 바울이 바라봤던 그곳을, 예수께서 바라봤던 그곳을 함께 바라봐 연합되어 함께 그에게까지 자라게 하시옵소서. 만물이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충만으로 이루는 그 충만이 우리임을 알고 우리가 먼저 주님의 말씀 앞에 충만히 거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합시다.